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혼의 항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혼의 항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전에 예방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크로고 마켓 안에 그 리틀 클리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병원이 있는데 그 의료 시설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코로나 백신 그리고 독감 백신 두 개를 이제 왼쪽 팔에 이제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백신 하나만 맞아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두 개를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맞아야 된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이랑 독감 백신을 양쪽 팔에 맞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왼쪽 팔에 양 옆으로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맞았습니다. 맞고 났더니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제가 안 울고 잘 참았는지 그 크로거 20불짜리 그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지도 못한 그 20불짜리 쿠폰을 받게 돼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받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지 분명 왼쪽 팔에 두 개를 맞았으면 되게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완전히 뭐 그래도 좀 먹을 기운만 있지 나머지 할 기운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 그냥 침대에 뻗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몸에요 면역 반응이 일으키면서 그 일시적인 어떤 피로와 그 몸살 같은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백신 맞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신기하게도 이 면역 반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대학교에서 그 생물학 교수를 이제 새로 뽑게 되는데 제가 무슨 뭐 바이올리지에 대해서 뭐 진짜 그야말로 기초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를요 오래요 귀찮아 죽겠는데 오래요. 그래서 그, 그 교수님들의 그 모의 강의 그 심사를 봐달라고 아니 뭘 알아들어야죠. 근데 뭐 보스가 시켰으니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순처하면 갔죠. 그랬는데 주제가 바로 항체였습니다. 항체요. 그래서 뭐 항체에 대해서 뭐 뉴스에서 가끔씩 들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들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저 스스로 이 항체에 대해서요 중요한 네 가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아든 건 아니지만 네 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 이 항체가요 여러분들 Y자로 된 걸 아십니까? 항체가요 이 Y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 팔 뭐 이게 뭐 개처럼요 집게처럼요 이렇게 한대요. 하여튼 Y자 모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Y 모양의 그 두 팔이 유연하게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둘째는 항체는요 딱 하나의 항체의 형태로 된 게 아니라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바이러스입니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되고 진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면역 시스템에서요 이와 맞는 새로운 그 항체들을요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체는요 이 머리가 좋습니다. 이 기억 기능을 통해서 한 번 만났던 그 병균은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면역 시스템은요 특정 병균에 대한 그 항체를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병균이 작년에 이겼는데 또 올해 또 만약에 내년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 금방 항체가 알아갖고요 그 병균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빠르게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항체는요 새로운 병균과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휴 나 오늘 힘들다 야 다음에 할게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들어오면 무조건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병균 바이러스 너네들이 아무리 변이를 일으켜봤자 거기에 맞게끔 면역 시스템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항체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병균과 바이러스는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이 면역 시스템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몸에 충분한 항체를 스스로 생성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를 우리 몸 스스로 이거를 이기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맞아야 하는 게 바로 주사라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 백신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어떻게 합니까? 강화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감염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스스로 알아들은 척하면서 그 강의를 20분짜리인가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항체가 마치 그때 한참 잠언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체가요 마치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았어요. 세상의 병균,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딱 한 가지 문제냐고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내 안에 터져 나오냐고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걸 딱 내가 준비해야지, 예비해야지. 아니요. 삶의 문제와 고통의 그 형태는요 끊임없이 바꿔간다라는 거예요. 혼란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포기합니까? 내 몸은 포기하지 않아요. 항체는 포기하지 않는데 내 자신은 그 고통과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항체는 병균과 바이러스,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 아무리 강한 병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나는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그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을 지키려고요 항체처럼, 면역 시스템처럼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지혜만이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그 두려움 속에서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새로운 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항체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때로는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요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항체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이러한 능력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정말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 세상의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요 밝은 그 빛,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나 자신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지혜자 솔로몬은요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떠올릴 때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 가장 많이 떠올랐냐? 그게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아버지 다윗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들 솔로몬을 무릎에 앉혀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4절에요.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솔로몬 너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 꼭 살 거다.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야, listen carefully, listen to my word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Listen to follow my order.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 내가 하는 말 꼭 들어라. 꼭 마음에 새겨라. 내가 명령할 거거든. 너 이거 죽을 때까지 너 잊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 다윗의 명령과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말을요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요 말을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는 뜻이 말, 우리말로는 말 그러는데 이 다바르라는 뜻은요 약속 그리고 언약입니다. 인간이 무슨 언약을 줍니까? 인간이 약속은 할 수 있죠. 근데 깨지는 게 인간의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에요. 그 약속과 언약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두래요. 그리고 그 명령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하더라고요. 미츠바의 정확한 뜻은 교훈입니다. 교훈 그리고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다바르, 미츠바 말과 이 명령은요 아버지 다윗의 말과 명령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교훈, 훈계, 너 솔로몬 절대로 잊지 마라.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이 다바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 꼭 너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저도 그걸 찾아보면서 참으로 놀라웠는데 우리말 이 마음에 두라, 다윗이 마음에 두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요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요 이 레브, 마음에 대한 마음에 두어 이 레브라는 이 단어를요 솔로몬은 절대로 잊지 않았더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열왕기상 3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요 마음을 뜻하는 이 레브, 다시 말해서 이 레브라는 단어를 다윗 아버지로부터 마음에 새겨라라는 그 교훈을 계속해서 받아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요. 근데 이 레브라는 단어가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젊은 나이에요. 젊은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 젊은 나이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요 1000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1000번제라고 얘기하죠. 1000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의 꿈속에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짧은 구절만 봐도요 하나님의 솔로몬만 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는 너의 그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다 구하면 내가 다 줄게. 막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웠던 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저 젊지 않습니까? 저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구해요. 거기서 듣는 마음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너 마음에 새겨야 된다. 레브 그 단어예요. 마음에 두라. 솔로몬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다윗이 가르쳤던 그 듣는 마음, 레브.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그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에 따라 이 듣는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항상 저에게요 그 마음을 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잘 들리는 어떤 그러한 어떤 잔머리를 하나님께 그냥 광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백성들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 깊이 깨닫는 지혜를 달라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에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말씀이지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4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지금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요. 뭐 지금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이슈들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슈가 그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뭐 목숨을 걸고 아니면 어떻게든 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요. 뭐 미국에 들어오면 무슨 뭐 무조건 만불 뭐 다 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미국에 오면 아메리칸 드림, 뭐 한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전 세계인들은요 다 미국에 다 오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왜냐 미국에 들어오면 뭐예요? 하여튼 미국에 어떻게든 살면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요 더 나은 삶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살고 있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 영주권 하나 얻기까지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냥 피스페이퍼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국에 와 이게 참 이거 이 종이 한 조각 얻기 위해서 저도 그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전 세계인들이요 야 이렇게 미국에 살고 싶어 하구나.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게 미국 땅에 밟았어요. 제가 저번 주에 꼬꼬문가 어디서 뭐 1970 몇 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민자가 여기 왔대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진짜 왔어요. 어렵게 왔어요.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여튼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꿈꾸고 왔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왜 저렇게 방황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다운타운에 한번 가보세요. 미국 사람만 홈레스가 아니라 전 세계인데 홈레스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왜 미국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어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어떻게든 미국에 살고 들어왔는데 왜 방황하면서 사냐고요? 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늘어가고 있냐고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마음을 어디다 두냐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어디에 두냐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너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너의 뜻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7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항체처럼요.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고, 술에 빠지게 되는 거고, 세상의 명품에 빠지게 되는 거고, 쇼핑에 빠지게 되는 거고, TV에 빠지게 되는 거고, 세상에 그냥 헛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아니 내 몸을 항체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오면 항체가 싸워주고, 내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화 시켜오는데 내 삶 자체는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마음의 방향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물질이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서 이 레벨을요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요, 왜냐? 우리의 삶은요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일으키실 만한,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가장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마음의 어느 부분이요? 마음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까?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어느 부분이냐? 마음 그냥 아무 마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뭐예요? 그것도 마음의 가장자리요. 마음 한가운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의 그냥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뭐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항체와 같은 세 가지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로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제가 말씀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 레브의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4절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에 뭐래요? 살리라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레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살리라. 방황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리라. 몸에 항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감염됩니다. 몸에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리라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항체처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레브,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6절입니다. 보호하리라.
지키리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항체가 외부의 그 침입을 병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딱 막아주듯이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세력에도요, 아무리 악한 유혹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킴을 받는 그 은혜. 세 번째, 마음의 그 내부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명품이 있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사서 내 지혜가 똑똑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체가 병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감염된 몸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항체가 싸워주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승리의 맛을 우리에게 주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높임받는 은혜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요, 내 마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영혼을 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집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들어 올리시고 그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들을 때 그로부터 항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한 질문 앞에요,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나 자신이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높이 들어 올리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 시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이 오늘 본문의 지혜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